오늘은 27장에 나오는 배편을 이용해서 드디어 배에 오르게 되는 장면, 그 장면을 다루게 되고, 그리고 비록 배에 올랐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버리고 완성되고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 배에 오르는 순간 또다시 무엇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며, 이 배에서 올랐다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어쩌면 우리 인생의 항해와도 진배 없는 모습, 이것을 오버랩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로 향하는 바울의 모습을 4단원으로 나눠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로 향하는 바울을 첫 번째로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할 수가 있겠는데 바울은 로마에 가고자 하는 게 그의 소원이에요. 소원. 그의 간절한 바람은 그저 로마로 가는 겁니다. 바울의 시선에는 가이사 황제에게만큼 복음을 증거하는 것만큼 위대한 일이 없겠다, 이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는 소아시아 일대를 다 돌아다니면서 가난하고 힘들고 병약하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면서 선교했습니다. 그러나 한머리에서는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감옥에 들어있을 때도 그는 3교대로 돌아오는 초급 장교들을 전도하는 거죠. 초급 장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거기서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되어지고 달라지게 되어지면서 바울이 있는 깜방으로 들어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감옥마다 물줄기가 하나 흘러요. 로마의 모든 것들이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물에다가 물을 떠다가 사람들에게 세례를 줘가지고 초급 장교들을 소아시아, 마케도니아를 비롯해가지고 이런 유럽 이제 초입 부분까지 전부 다 산지사만 흩어보내는 거예요. 이분들이 전부 지휘관이 돼가지고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법을 제지를 하지 않는 법을 제정을 하게 되고 그들을 후견하고 마음에 드는 일을 벌어주는 거예요. 판을 깔아주는 일을 누가 하느냐? 여러분들이 선교에 고급진 사람들이 다 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풍랑을 만난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인생의 항해와 진배 없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얼른 갈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가는데도 한참을 걸리게 되고 가다가 파선해가지고 오래 머물고 가서도 3개월 이상이나 더 삐쳤다가 만나게 돼요. 그러니 이 여정이 간단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어렵고 길고 험난한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9절 말씀 한 번만 더 확인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바울이 볼 때에 이거 진짜 이거는 어려움을 넘어서서 이거는 위태하다라고까지 판단할 정도로 이 상황 판단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로마를 전도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사명을 받아서 가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그 길에도 뭐를 만나요? 풍랑을 만난다는 거예요. 태풍을 만나고 강풍을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가 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시온의 대가 펼쳐지고 모든 일이 그냥 잘 될 줄로만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신앙의 현장에서는 그런 것만 나타나지는 않는다. 예수님을 믿어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예수를 잘 믿어도 때때로 고통과 아픔과 질병과 가난과 이런 속쓰림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생활. 이 비교급이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 거죠.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되게 재밌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10절에서 바울의 걱정이 노골화됩니다. 뭐라고 그런지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이 상황과 이런 형편과 이런 정황이면 분명히 이렇게 될 거다라고 예단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단순히 어떤 하나로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바울의 많은 경험과 경륜들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한번 보세요. 모세를 하나님이 광야로 내보내게 되죠. 물론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동이 되어서 험준한 호렙산을 40년 동안이나 오르내리고 광야를 거기서 왔다리 갔다리 했죠.
40년 동안 거기서 지냈으니까 광야의 일기, 지형, 지리, 습성, 그 다음에 동물들과 기타 위험스러운 요소들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게 모세겠죠. 광야 탐색이 40년 동안 이루어졌으니 완벽한 거예요. 완벽한 거죠. 그런데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에게 이끌고 가라 한 곳이 어디냐 하면 그가 겁니다. 그가 그. 그러니 모세가 그 이스라엘 민족을 그 광야를 이끌어내는 일에 얼마나 능수능란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원망은 하늘을 찔렀고 불평과 다툼과 시비가 그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지도자는 하나님이 이미 보내서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죠. 그런 것처럼 바울도 그동안에 경험했던 수많은 경험들과 파선의 위험, 일주야의 이게 바다 깊은 바다 속에서의 어려움을 지낸 시간들 이런 것들은 결코 그냥 지나갔던 세월이 아니었어요. 이 유라굴라 같은 광풍, 이 한 번을 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의 선제 작업으로 이루어졌던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대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가서 반전이 일어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결국은 바울의 관점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암흑천지의 세월이 계속 몇 날이나 지속되는 가운데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처분만 기다리고 그야말로 하늘만 보고 기다려야 되는 거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 이르게 됩니다. 근데 바울 같은 경우에 23절 말씀 23절을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자, 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아멘. 그럼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왕좌왕, 공포, 두려움, 온갖 속에 세월을 보내고 있었지만 바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줘요. 그것도 그 내용도 이전에 주셨던 말씀과 다르지 않아요. 가이사 앞에 가야겠다.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을 너에게 주겠다. 바울이 제일 좋아하는 말들이 이거예요. 이 마지막 노년의 꿈은 오직 이것뿐이었거든요. 그저 전도에서 사람 살리고 가이사 앞에 가는 거,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이후로 살릴 판을 깔겠다는 거, 이게 그의 전략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두 가지로 옵니다. 가이사 앞에 가겠고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을 너에게 주겠다. 이 얘기를 딱 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이 배에 있는 사람들 주었는가가 이제 이후로부터 28장에 이르도록 나오는 그 중요한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이 얘기만 드리고 마치겠는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는 이 배를 누가 주도해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백부장이 주관했죠. 백부장 쏙 빠져요, 이제. 그리고 선장과 선주가 한가닥 하면서 자기 목소리 냈잖아요. 근데 배가 깨졌는 마당에 선장과 선주가 뭐를 할 수 있어요? 그들의 목소리 다 끼어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배에 있는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나서서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비록 아무런 일을지라도 배의 선구는 바다에 던질지라도 너희 생명은 하나도 해침을 받지 않겠다. 안심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항구에 도착하게 된다. 그리고 그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일도 바울이 지시를 합니다. 도망가는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을 막아내는 일도 바울이 합니다. 제수를 다 죽이고 하자. 왜냐하면 제수들이니까 풀어가면 안 되니까 군인들이 많이 전부 죽이자 그럴 때도 결국은 바울의 만류로 인해서 말리게 됩니다. 결국 이 배에 후반부에 가면 이 배의 진정한 리더십은 누구냐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바울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백부장도 바울의 말을 듣고 선장과 선주도 모든 제수들도 탔던 승객들도 모두가 바울의 말에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래서 이 일 후에 이 모든 일들의 리더십은 완전히 바울에게로 전권이 돌아오는 기가 막힌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이게 하나님이 지금 바울을 서서히 높여가시는 장면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을 때에 그때 우리의 주도권이 영적으로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이게 그렇게 영적인 주도권이 빼앗기게 되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바로 흔들리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백성이며 더불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이 거룩한 사역에 끝까지 매진하여 승리의 개가를 울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